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의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백부장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무떼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가르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의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지 큐티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간증이 있거나 또한 어떠한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항해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회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울이 여정을 떠나게 되고 그 여정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묵상할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많은 주석이 누가가 합류해서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지만 사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죄수들과는 조금 입장이 달랐고 바울과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누가가 함께 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의 호송 책임을 맡게 된 지휘관은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는 직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항구를 경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죄수를 돌보기 위해 동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동역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동행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은 누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원문을 보면 오랜 과정 끝에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고 또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누가가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바울 혼자 있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리는 가운데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 동행자를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 혼자 있지 않고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면서 누가가 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여정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는 여러 곳을 거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한 가지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역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되고 원래의 항로와는 벗어나고 원래의 계획과는 차질을 빚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바울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목숨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미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경험으로 배가 어느 순간에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정 가운데 역풍이 불었고 이 역풍 때문에 항해 일정이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조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 역시 미항보다는 베닉스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빨리 항해를 마쳐야지 자신들의 손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호감을 보이고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래도 죄수였고 선장과 선주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배의 결정권자였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전문가처럼 보이고 또한 맞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의견을 세상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인 상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결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바람이 불고 상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더 경험이 많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에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이야기가 세상의 상식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세상이 상식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움직인다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교회가 제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 교회의 권위는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이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세상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내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